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51절의 말씀을 대독합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멘. 아멘. 우리 신앙생활의 절정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이 이루어졌고 나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도말되어 완전히 씻음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할 때 우리도 주님의 명령처럼 우리의 믿음의 절정을 이루려면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를 짊어져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견고하지 못합니다. 억울하게 죄 없이 죄의 누명을 뒤집어 쓰는 것이 십자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그냥 매를 맞는 것, 그것은 그냥 매를 맞는 것이지 그건 십자가가 아닙니다. 잘못해서 야단 맞는 것도 십자가가 아니고, 아이고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나는 왜 그렇게 속상한 일이 많이 있는지 모르겠네 하고 속상한 것도 십자가가 아니고, 신앙생활 하면서 죽을 고생하는 것도 그건 십자가가 아니라,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오직 내 죄 말고 남의 죄에 누명을 쓰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자, 십자가는 뭐라고요? 남의 죄의 누명을 쓰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만약에 내가 내 죄값으로 십자가를 져야 된다면 그것은 자기 죄로 죽는 죽음이기 때문에 저주지만, 바로 남의 죄를 누명을 써서 내가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기까지 내 자신을 희생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생명의 열매를 맺습니다. 내가 아니라 저놈이 그랬다고 저놈을 죽여야 된다고 말하는 것은 십자가가 아니라 어떤 누명 속에서도 끝까지 입을 열지 않고 다른 사람이 내게 죄의 누명을 뒤집어 씌울 때 난 그것 때문에 내 속에서 울고락불고락 하는 것이 아니라, 야
누가 내 죄의 누명을 벗겨줄 자가 없나 하고 찾아다니면서 내 죄의 누명을 벗겨줄 자를 찾아다니는 이것이 십자가가 아니라, 십자가는 자, 예수님께서 죄의 누명을 제자들이 벗겨줬습니까? 예수님의 죄의 누명을 제자들이 벗겨줬습니까? 바리새인들이 벗겨줬습니까? 빌라도가 판결을 잘못 내려놓고 자기 자신 빌라도는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당해서 죽을 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얼마나 후회했던지 이 빌라도는 마지막 생을 어떻게 마감했느냐? 이 베드로의 고백을 보면 자기가 예수님의 이 판결을 잘못했다고 하는 그 고백서가 나옵니다. 결국 정신병자가 되어서 자살하지 않습니까? 판결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 빌라도가 나는 예수님의 판결 사형 언도를 받지 말아야 되는데 이 사형 언도를 내렸다고 예수님에 대한 판결은 잘못되었다고 하는 이 예수님은 빌라도의 판결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빌라도를 통해서 죄의 누명을 벗겨진 것이 아니라 오직 누구로 죄의 누명이 벗겨졌습니까? 성령께서 죄의 누명을 벗겨주시는 순간에 부활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죄의 누명을 쓸 때 내가 죄에 대한 누명을 내가 벗으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죄의 누명을 벗으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자, 내가 지금 죄의 누명을 지금 뒤집어 썼어요. 내 죄의 누명을 내가 벗으려고 한다면 내게 지금 쓴 이 죄를, 내가 지금 뒤집어 쓰고 있는 이 죄를 다른 사람에게 뒤집어 씌워야, 전가시켜야, 다른 사람에게 옮겨야 죄의 누명이 벗겨지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것이 결국 뭐냐? 사랑하지 못한 죄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지 못한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에 대한 누명, 남의 죄를 뒤집어 쓰고 남의 죄에 대한 누명을 내가 막 거기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치면 그것으로 인해서 수많은 죄를 더 짓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을 찾아가서 죄의 누명이 벗어지는 것도 아니고, 방백을 찾아가서 세상의 권력자를 찾아가서 나 이런 죄의 누명을 썼으니 벗겨주세요 하고 찾아가서 죄의 누명을 벗겨달라고 해서 벗겨주는 것도 아니고, 오직 우리의 죄의 누명을 완벽하게 벗겨주시고 해결하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 바로 성령밖에 없다. 이 말. 그래서 성령은 누구냐? 보혜사래요. 우리의 바로 변호자라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나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죄의 누명을 쓰거든 그 죄의 누명을 썼다고 억울해하지 말고, 야,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구나.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믿어주시고 나를 쓰시는구나 하고 여러분은 기뻐하고 감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교회에서 죄의 누명을 썼을 때 누가 이제 교회에서 서로 만났어요. 저 커피숍에서 커피 한 잔 마셔가면서 또 뭐지? 내가 어제 뭐 마셨지? 플레인 요거트를 마시면서 만난 사람끼리 플레인 요거트를 마셔가면서 커피를 마셔가면서 있잖아 말이요. 교회에서 사람들이 나에게 이런저런 막 이렇게 사실 다 그거 아니야 하면서 막 자기 자신의 누명을 벗기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죄의 누명을 뒤집어 씌우고, 그렇다면 이 사람에게는 무엇 없는 사람이에요. 사랑이 없는 사람.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 말은 내가 죄의 누명을 쓸지라도, 내가 저 사람의 죄의 누명을 쓸지라도 저 사람의 죄를 덮어주는 것이 진짜 사랑이래. 우리 이런 사랑의 경지에 올라가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랑은 인본주의의 사랑으로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영적인 사랑, 예수의 사랑으로만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아무개에게 죄가 없는데 내가 아무개는 죄가 있다고
죄의 누명을 뒤집어 씌웠습니다. 근데 아무개는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우리 같으면 막 나불나불해서 변명해서 내 죄에서 벗어나려고 할 텐데 아무개는 말이 없어. 그리고 그 죄를 짊어지고 법정으로 다 끝까지 끌려가서 재판을 받고 신문을 받고 재판을 받을지라도, 그리고 이제 형량이 나와서 사형이라고 하는 판사의 형량이 내려와도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가느냐? 죽음까지, 죽음의 현장까지 끌려가요. 이것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첫째, 남의 죄의 누명을 뒤집어 쓰는 것이고, 언제까지 입을 열지 않는다? 남의 죄의 누명을 뒤집어 쓰고, 두 번째, 뭐 하지 않는다? 입을 열지 않는다. 입을 열면 이 사람은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세 번째, 어디까지 입을 열지 않아? 죽음까지. 이게 십자가의 완성된 작품이에요. 이게 십자가로서의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남의 죄 뒤집어 쓰고 누명을 쓰다가 견디다 힘들어서, 왜? 십자가를 짊어지면 불명예가 생깁니다. 십자가를 짊어지면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눈빛이 보통 아주 죄인 중에 죄인 괴수처럼 쳐다봐요. 나를 아주 못된 사람으로 쳐다봅니다. 그거 견딜 수 없으니까 결국은 입을 열게 되죠. 입을 열면 그러면 십자가를 순간에 벗어 던져버리는. 십자가를 벗어 던지면 십자가를 지고 죽음에 이르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주님 앞에 합당치 않은 사람이래요. 자, 그래서 다 같이 십자가는, 자, 첫째 시작, 남의 죄에 누명을 쓰는 것이고, 두 번째 시작, 입을 열지 않는다는 말은 내가 내 죄의 누명을 벗으려고 하지 않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런 기대가 있겠죠. 그런 기대가. 나는 이제 입을 열지 말라고 해서 입을 열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 이웃 사람이, 저 옆 사람이라도, 나하고 친하다는 저 사람이라도 입을 열어서 좀 내 죄의 누명을 좀 벗겨줬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저게 몇 년지기 친구라고 하면서 저건 입에 곰팡이 슬었나, 저거 입도 열지 않는다고 변명도 안 해준다고 서운할 때 있죠. 은근히 바라죠. 우리는 그것조차도 없어야 된다. 왜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 죄의 누명을 제자들이 벗겨주기를 바랬습니까? 제자들이 나서서 야, 왜 예수님을 잡아가?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야. 죄를 진 사실이 없어.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의 변호를 받으려고 하지 않아서 받을 생각도 하지 않으셨어요. 베드로를 칭찬했어요. 베드로를 책망했어요. 예수님을 변호하려고 했던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께서 붙잡히실 때 예수님을 변호하려고 베드로가 나서서 칼을 휘둘렀어요. 말구의 귀가 그 칼에 맞아 귀가 떨어졌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셨어요? 칭찬하셨어요? 책망하셨어요. 여러분, 어설픈, 야, 정말로 너밖에 없다. 나를 알아주고 내 죄의 누명을 벗겨줄 자는 너밖에 없다 하고 사람을 의지해서 어설프게 변호를 받으려고 하지 말라, 이 말. 그 사람이 진짜 친구가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의 누명을 뒤집어 쓸 때 누가 내 죄의 누명을 벗겨줄 사람이 없나 하고 사람을 찾으면 하나님이 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일할 수가 없고, 또 두 번째, 친한 저 사람이 내 죄의 누명을 벗겨준다고 나서다 보면 일을 더 그르친다니까. 사람을 더 잃어버리게 된다, 이 말.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사람도 더 잊어버리게 돼. 그래서 우리는 오직 내가 죄의 누명을 뒤집어 썼다면 사람이 내 죄의 누명을 벗겨주려고 줘야 된다고, 내 죄의 누명을 벗겨줄 자를 찾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돼. 하나님. 그럼 하나님의 때가 언제냐? 우리 여기까지. 이 세 가지가 하나님께서 딱 테스트 해보시지 않겠어요? 네가 진짜 입을 열지 않냐? 네가 끝까지 네가 죽음까지 죽음까지 가기까지 나 입을 열지 않냐? 하나님 이걸 테스트 하신다니까. 이것을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정신이 아닌 이 신앙생활은 여러분 가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있어야 돼요. 주님의 십자가 밑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에게도 그 십자가가 지금 있는가, 내가 지금 십자가를 짊어지고 있는가 항상 내 자신을 진단하고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 산성중앙교회 성도들은 전부 하나하나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라 이 말이. 그러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 남이 나에게 죄의 누명을 씌우고 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죄의 누명을 씌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믿어주시면 죄의 누명을 씌우는 십자가를 지게 하실까. 기쁜 일인 거예요. 아무나 죄의 누명을 쓰겠어. 아무나 죄의 누명을 쓰는 게 아닙니다. 왜냐? 여러분, 남의 죄의 누명을 쓰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로 죄를 해결받은 사람. 자기 죄조차 해결받지 못한 사람에게 남의 죄의 누명을 씌운다고 해서 그게 써지겠어? 자기 죄값으로 저주받고 고통받는 것도 힘든데 남의 죄까지 그 사람에게 뒤집어 씌우겠습니까? 그래서 진짜 예수 십자가의 정신은 이미 하나님이 보실 때 너는 날마다 내 십자가의 은혜로 살고 있구나. 너는 내 십자가의 은혜로 살면서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마다 네가 나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구하고 있구나. 이렇게 믿어질 때 그 사람에게 죄의 누명을 쓰는 그런 십자가의 그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십자가를 짊어진다는 것은 예수 십자가의 피의 효력이 하나님께서 내 안에 충만하다는 것을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그만큼 십자가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이것이 감사한 일이냐 이 말이에요. 우리 산성중앙교회 성도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는 십자가의 정신으로 꼭 사랑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남에게 죄의 누명을 뒤집어 씌우지도 말고, 남에게 죄의 누명을 뒤집어 씌우지도 말고, 혹시 누가 나에게 죄의 누명을 뒤집어 씌웠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속상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할 줄 알아야 돼. 야, 내 안에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날마다 죄를 해결받고 있다는 사실을 얼마나 인정해 주셨으면 이런 십자가의 은혜가 임했을까 하고 우리 성도들은 항상 누구를 만나도 제한받지 않고 웃음의 꽃, 기쁨의 꽃, 즐거움의 꽃이 활짝 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그저 인사를 할 때도 그냥 마지못해서 의무적으로 인사하는 게 아니라 웃으면서, 우리 옆 사람, 오늘 1부, 2부에도 계속 얘기했습니다만 그냥 악수하지 말고 어떤 말도 없이 옆 사람 얼굴 보고 그냥 웃기만 합시다. 일부 예배 마치고 조금 있으니까 노크 소리가 들려요. 서재의 노크 소리가. 그래서 하고 나갔는데 현수가 이게 뭐라고 그러지? 이거 뭐라고 그러지? 이거 접시가 아니라 뭐라고 그러지? 접시라고 그래나? 쟁반에다가 빵 3개를 카스테라인가 뭔가를 분홍색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제 분홍색이에요. 그 3개를 올려놓고 이렇게 주어요. 현수 알죠? 무표정, 무감각. 그리고 가만히 있어. 맛있게 잡수세요, 목사님. 맛있게. 뭐 이런 표현을 하면 얼마나 좋겠어. 한번 연습 좀 해보자. 이리 나와봐. 빨리 나와봐. 빨리 현수야 나와봐. 현수 아뇨? 빨리 나와봐. 현수야. 네가 가지고 왔다고 이제 가지고 오는 거야 지금. 쟁반에다가 가지고 와. 거기서부터 가지고 와. 거기서부터 가지고 와 이거. 거기서부터 가지고 와. 와서 이게 방문이라고 노크하고. 여기서 노크해주고
이렇게 소리 나게 해서 에! 하고 딱 나갔어요. 문을 열고 이게 아니라 목사님 뭐 이게 뭐 아까 카스테라인가? 카스테라인데 이거 맛있게 잡수세요 목사님. 현수가 가지고 왔네. 그래 현수야 축복해 얼마나 이뻐. 어쩌라는 소리야 이거 어쩌라는 소리야. 가만히 어쩌라는 소리야. 그래서 제가 혼자 푹 주고 장구 주고 다 했어요. 자, 그래도 감사하죠. 그래도 참 감사하죠. 자, 여러분 우리는 그 현수 많이 참 발전한 거예요. 그지? 옛날에도 초등학교 때하고 지금하고 비교하면 많이 발전하지 않았냐? 그렇대, 지가 그렇대요. 그래도 쟤는 달리기 할 때 1억은 안 뛰었잖아. 100m 달리기 할 때. 그래도 넌 안 그랬지. 100m 달리기 때 이러진 않았지. 100m 달리기 할 때. 좀 훨씬 제가 나보다 훨씬 좋아요. 상태가. 나는 상태가 별로였는데. 자, 우리 성도들이 항상 서로 얼굴을 볼 때 누구를 바라볼지라도 찡그리지 말고 웃으면서 예수 사랑의 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밖에서 속상하고 기분 나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면 그것을 십자가로 알아요. 한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조금 고생하면 그것을 십자가로 압니다. 그것이 십자가가 아니라 이렇게 남의 죄를 뒤집어 쓰고 이 죄 때문에 입을 열지 않고 어디까지 가는 거야? 죽음까지 가는 것이 십자가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속상해서 죽었습니까? 기분 나빠서 죽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핍박받아서 죽었습니까? 자기 죄 때문에 죽었습니까? 아니라 이 말. 인류의 모든 죄의 누명을 다 뒤집어 쓰시고 그 죄에 대하여 나는 죄인이 아니다 라고 하는 변명을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예요. 이때까지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이 견고했습니까? 아니에요. 점점점 믿음이 견고해져 갔던 겁니다. 우리도 처음부터 믿음이 견고해진 것이 아니라 점점점 믿음이 견고해져 가야 돼. 믿음이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믿음이 견고해 가야 돼요. 자, 창세기 12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란에서 만나주셨다고 나와요. 창세기 12장에서는. 그런데 스데반의 설교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디에서 만나주셨어요? 메소포타미아에서 만나주셨대. 그럼 메소포타미아가 어디예요? 갈대아 우르라 이 말이에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사도행전부터 보십시다. 사도행전 7장 1절 보십시다. 1절. 7장 맞나? 네. 7장 1절. 자, 시작. 대제사장이 가로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자, 메소포타미아가 어디냐면 여기가 유브라데 강이라고 합시다. 유브라데 강이라고 해보셔요. 여기 이렇게 이제 바다가 있어요. 바다. 옛날에 그 이란과 이라크가 이란과 이라크였었네. 걸프 전쟁이 이란과 이라크였었나? 맞죠? 난 이렇게 무식한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 한다는 게 너무 행복해요. 틀려도 모를 거 아니야. 너무 감사해요. 틀려도 모를 거 아니에요. 자, 여기 해친가 바다예요. 이 바다에서 지도로 보면 얼마 떨어지지 않았어요. 이게 이제 이 유브라 대강이고 이렇게 티그리스 강이 흘러요. 여기가 바로 요쪽 부분이 갈대아 우르예요. 이 부분이 무슨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에요. 자, 이렇게 메소포타미아 있을 때 우루라는
우라는 뜻이 불이라는 뜻인데 이 불은 뭐와 관련이 있느냐면 우상과 관련이 있어요. 우라는 뜻이 불이라는 뜻인데 이 불은 항상 뭐와 관련이 있다고? 우상과. 그래서 보통 갈대아 우르 그러면 어떤 도시가 연상이 돼요? 우상의 도시가 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대아 우르는 우상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는 것은 뭘로 그 문화가 발전됐겠어요? 우상의 문화로 그 문화가 발전된 문명이라 이 말이에요. 우상의 문화로 문명이 발전된 그 도시를 말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대.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그래서 영광의 하나님이 누구에게 보였대? 영광의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아브라함에게 보였대. 3절 시작. 가라사대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어디까지 하란에 갔대요? 거하다가 자, 갈대아 땅을 떠나서 쭉 어디까지 갔느냐? 하란까지 갔어요. 어디까지 갔어? 하란까지 가서 하란. 자, 여기 보십시다. 유브라 대강을 기준으로 해서 갈대아 우르는 강 이쪽에 있어요. 강 서쪽에. 강의 서쪽에. 그런데 하란은 어디 있어요? 강 쪽으로 해서 동쪽에 있죠. 위쪽에 있다 이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여기에서도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야, 너 고향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여기에서 어디로 옮겨졌대? 어디로 옮겼대? 하란까지 왔대. 자, 하란까지 이때는 데라와 함께 왔죠. 데라가 누구예요? 테라 아버지와 함께 왔어요. 조카 롯을 데리고 함께 여기까지 왔어요. 함께. 자, 그런데 여기서 얼마를 산지는 몰라. 얼마를 산지는. 그런데 아마 데라의 나이가 한 255세인가에 이제 죽죠. 세상을 뜨죠. 그런데 데라가 죽을 때까지 하란에서 머물러 있었다 이 말.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즉각 움직여서 즉각 와야지. 즉각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각 움직여서 즉각 하나님 밀어준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까? 아니에요. 세상에 충청도 사람 1000명 모아놓은 것처럼 느기죠.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겠어. 자, 처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믿음이 온전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어느 시점까지 계속 기다리시면서 만들어 가시는 거야. 자, 오늘 나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처음부터 십자가 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십자가 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다듬어지고 그렇게 만들어지고 야, 내가 죄의 누명을 벗으려고 해도 이게 되는 게 아니구나. 오히려 더 큰 문제만 있구나. 이런 것들을 다 경험할 때 드디어 나중에는 아이고, 죄의 누명을 썼을 때 헤이, 뭐 내가 벗으려고 해봤자 이건 벗겨지지도 않고 주님만 아십니다 하고 주님 앞에 딱 맡기고 누가 뭐라고 해도 주님만 바라보고 십자가 밑에서 주님만 바라보고 내가 질 십자가를 짊어지고 간다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하란에 있어요. 하란에 머물러 있을 때, 그럼 하란에 머물러 있을 때 이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머물러 있을 때 이미 들었었죠. 어디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메소포타미아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이 말이에요. 본토 친척 고향과 친척 애비집을 떠나라고. 그런데 여기서 움직이지 않고 계속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또 하란에서 또 말씀하시 아브라함에게 보십시다. 12장 1절 보십시오. 창세기 12장. 12장 1절. 11장 마지막 절부터 보십시다. 11장 마지막 절.
자, 이미 지금 아브라함은 결혼한 상태입니까? 결혼한 상태입니까? 결혼한 상태죠. 자, 그래서 31절부터 보십시다. 27절부터 보십시다. 시작. 데라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본토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비며 또 이스가의 아비더라. 사레는 잉태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사레가 결혼을 하였지만 잉태하지 못한, 그래서 자식이 없는 이 모든 것도 전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거죠.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자식을 잉태치 못하게 한 겁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누구를 출산시키려고? 약속에 뒤에는 여러분이 하면 안 돼요. 약속에 자식을 출산케 하려고. 그 약속의 자식이 누구야? 이삭이라. 그래서 이삭을 통해서 예수의 족보를 만드시려고 사라의 뱃속에 숫대치 못하게 하나님께서 태를 막아버리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자, 그 다음에 31절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그 자부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으며. 자, 이게 바로 아까 사도행전 7장 2절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셔서 야, 너 고향과 친척을 떠나. 그래서 이 명령을 듣고 지금 떠나고 있어요. 어디까지 왔어요? 하란까지 왔는데 여기서 민기적 느기적 거리는 거예요. 빨리 움직여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야 되는데 안 가고. 자, 그 다음에 31절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32절 시작. 데라는 205세를 형수하고 하란에서 죽었더라. 자,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어디에 있는 상태입니까? 하란에 있는 상태예요. 12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게 지금 어디에서 주신 말씀이에요? 하란에서. 그래서 하란에서 뭘 건넜어? 하란에서 뭘 건넜어요? 하란에서 강을 건너. 그래서 강을 건너. 누가 강을 건넜어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아브라함은 누구냐? 하란에서 강을 건넌 사람이다.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강을 건넌 사람이다. 그래서 강을 건넌 사람을 히브리어로 한 단어로 표현하면 뭐겠어요? 히브리인이라 이 말. 그 히브리는 에베레라고 하는 원래 이제 단어인데, 에베레에서 히브리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어떤 뜻이라고? 강을 건넌 사람이에요. 강을 건넌 사람. 자, 이렇게 강을 건너서 지금 어디까지 왔어? 가나안 땅까지 왔어. 이 가나안 땅까지 왔는데 가나안 땅을 통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조성하셨죠.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를 조성하셔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그들에게 무엇을 훈련시키시냐면 안식을 훈련시키시는데, 자, 우리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라고 그랬지? 야, 지은아, 우리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 안식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안식. 그래서 가나안 땅은 어떤 곳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을 훈련시키는 곳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안식을 훈련 받았습니까? 훈련을 안 받았어요. 배타해 버렸다니까. 안식이 뭐라고 그랬어요? 안식의 기초가 뭐라고 그랬어요? 안식의 기초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안식의 기초야.
그럼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뭐가 합해져야 돼? 말씀과 믿음이 합해져서 무슨 작품이 나와야 돼? 순종하리라는 작품이 나와야 이것이 바로 안식이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안식의 기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주일이 바로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이 합해져서 순종이라는 작품을 낸 사람이 육체의 노동을 중단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날이 거룩한 구별된 주일이라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예수로 안식 누리죠. 오늘도 안식, 월요일도 안식, 화요일도 안식, 수요일도 안식,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주일도 안식. 우리가 죄사함 받으면 항상 우리는 내 영혼의 안식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 영혼의 안식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말씀과 믿음이 합해져서 어떤 작품? 순종이라는 우리는 결과물을 내야 됩니다. 순종이라는 결과물을 낼 때 어떤 작품이 나온다고? 안식이라는 작품이 나와요. 말씀과 믿음이 합해지면 순종이라는 결과물이 나오는데, 자, 순종이라는 결과물을 통해서 어떤 작품이 나와? 안식이라는 작품이 나오는, 이게 우리의 영혼의 안식이야. 이렇게 영혼이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은 사람이, 이 영혼이 죄사함 받은 사람이 이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엿새 동안 힘써서 일하다가 제1의 날 육체의 노동을 쉼으로 이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오직 예배하는 구별된 날이 어떤 날이에요? 거룩한 주일이라 이 말이에요. 거룩한 주일이라 이 말이에요. 주일.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의 참된 안식의 은혜인데,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이제 안식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 땅에 두셨는데, 안식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이것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고 뭘 섬겨? 가나안 땅의 우상을 섬겨. 가나안 땅의 우상을 섬길 때는 하나님께서는 이 강 건너편에 있는 사람들, 이들이 아브라함이 어디를 넘어왔어? 강을 건너왔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상 숭배할 때는 강 건너편에 있는 그 제국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거예요. 왜냐? 너희들이 나를 또 하나님을 통해서 안식을 훈련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안식을 훈련받으려면 말씀과 믿음이 합해져서 순종의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순종의 안에 하나니까 하나님은 강 건너편에 그 제국을 통해서 이 사람들에게 막 전쟁을 일으키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에게 회초리로 징계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이제 훈련시켜 뭡니까? 교훈하신다 이 말이에요. 전쟁을 통해서. 이해하셔요? 그래서 여기 누가 살아? 강 건너에 아수르가 살죠. 바벨론이 살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아수르, 이 바벨론을 통해서 끝없이 또 바사가 살지. 이 페르시아, 이 나라를 제국을 통해서 끝없이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통해서 회초리를 사용하셔서 순종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안식을 훈련시키시는데, 말을 안 들을 때는 하나님께서 강 건너편에 있는 대적자들을 통해서 훈련시키시더라 이 말. 자, 어쨌든 아브라함의 믿음이 처음부터 온전했습니까? 아니지. 듣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처음부터 온전했습니까? 아니라 이 말. 처음에는 믿음이 불완전했지만 그러나 점점점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해가면서 믿음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우리도 처음부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를 믿자마자 그 사람 십자가 지는 사람이겠어요?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자빠지고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낙심하고 그런 수많은 과정 속에서 우리는 절대 믿음을 포기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거야. 포기하지 말고 다시 일어서고 또 다시 일어서고 또 다시 일어서고 또 다시 일어서고 그런 경험을 계속 가지면 가질수록 믿음이 단단해지고 믿음이 견고해진다 이 말은. 믿음이 단단해지고 믿음이 견고해져. 이때 드디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믿음의 수준까지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들이 10년 전의 믿음하고 지금의 믿음하고 여러분의 수준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10년 전 손을 댈 수가 없었어. 10년 전 우리 성도들을 볼 때 이제 설교를 막 설교할 때 이 목회가 그때 당시 제가 가지고 있었던 그 심정이 어떤 심정이었냐면 살얼음판에서 이거는 밟으면 와장창 깨져서 쑥 빠져야 돼. 여러분들의 우리 그때 당시 우리 믿음의 수준이 그 상태였어. 건드리면 팍 깨져서 빠져. 건드리면 완전히 와장창 깨져서 빠져. 이거 아주 그냥 헤어나올 수 없어. 빠져서 딱 빠져 들어가면 헤어나올 수 없어. 이야,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리고 지금 10년 정도 지났어요. 그래도 많이 견고해졌죠. 아직 멀었지만 그래도 단단해졌죠. 단단해졌죠. 지은아, 단단해졌지? 진짜야? 10년 전에도 있었잖아, 지은이. 그때 고등학생이었었어? 대학교 1학년. 10년 전에 대학교 1학년이었대, 대학교 1학년. 대학교 1학년이었어요. 10년 전에 대학교 1학년. 자랑이다, 임마. 10년 전에 대학교 1학년이었어요. 뭐, 별 볼 일 없었지, 10년. 믿음이, 제가 무슨 10년 전에 믿음이 뭐가 있었어. 그런데 참, 지금 보면, 아직 멀었지만, 아직 멀었어. 다 된 게 아니요. 얼마나 멀었느냐면, 몇 살이에요, 지금? 30이면 얼마나 멀었느냐? 100살 살면 70년 멀었어요, 70년. 만약에 100살 산다면. 자,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비교해 보십시오. 10년 전. 10년 전에는 막 변덕도 많이 떨어요. 교회 갈까 말까. 박성순 권사님 많이 돌아다녔죠? 이 교회 저 교회? 몇 명이 돌아다녔어요? 노은영 권사님, 저 김영희 권사님, 또 누구랑 정명순 권사님도 거기에 꼈었나? 예? 아, 정명순 권사님 바빠가지고 제켜놨어요? 권사님이 바빠서 제켜놓은 거예요? 아니면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 이리저리 나를 찾는, 여러분 그거 몰라요? 아빠의 그걸 몰라? 그 옛날에 어렸을 때 라디오에서 나오는 5시 하는 그 어린이 뭐 있었는데 프로그램 그죠? 5시 하는 5시인가 6시 하는 막 이리저리 아빠를 찾아요. 아빠가 어디 있어? 산성중앙교 아빠는 아빠가 아닌가?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는 거예요. 자, 10년 전과 지금 우리의 모습을 비교해 봐라 이 말이에요. 불고락 지금 그러니까 막 얼마 전까지만 해도 조금만 자기하고 마음이 안 맞고 막 자기 조금만 누명 쓰면 얼부락 불고락이 아니라 얼굴이 막 울고락 막 좌불안석하고. 근데 지금은 십자가의 정신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건지 아니면 지금은 능구렁이가 들어가 있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어. 능구렁이요? 십자가요? 능구렁이요? 십자가요? 능구렁이가 들어있어서 속에는 울그락불그락 하는데 겉으로는 아닌 척 하면서 사랑 있는 것처럼. 능구렁이요? 십자가요? 얘기 좀 해봐요. 어? 유미선 집사님은 능구렁이요? 십자가요? 예? 예? 어떻게 언니가 십자가 같아? 능구렁이 같아? 뭐 십자가는 아직 근처도 못 갔어요. 십자가는 근처도 못 갔고 아직 멀었어요. 십자가 정도 되려면 여러분 이미 이 사람은 시험의 단계를 지난 사람이에요. 아직 시험의 단계에 있는 시험의 단계를 아직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이미 여러분 이건 십자가의 근처도 못 간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무나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시험의 단계를 통과해야 돼요. 두 번째, 핍박의 단계를 통과해야 돼요. 시험의 단계를 통과하고 핍박의 단계를 이미 통과해서 믿음이 딱 견고한 사람이 그때 드디어 뭐를 질 수 있습니까? 그때 드디어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는. 시험 앞에서 막
이리저리 흔들리고 그 신앙생활 한 해 만에 막 저녀는 저놈은 뭐 저 새끼는 해가면서 막 그냥 속에서 막 잠자다가도 불들 그 신앙한 하나님은 뭐하나 저거 뒤지기지도 않고 무엇이나 이게 무슨 십자가입니까? 이건 아직 시험도 통과하지 못한 사람이지. 네. 성도들이요, 우리는 기분 초월, 핍박 초월, 시험 초월, 감정 초월, 오직 예수 십자가의 정신으로 믿음이 견고해지기를 바랍니다. 남의 죄의 누명을 썼어요. 입을 다물었어요. 언제까지 입을 다물어야 돼요? 죽음까지. 그런데 여기서 정신이 있어야 돼. 어떤 정신을 가져야 되느냐? 나는 죽어도 좋습니다. 저 사람만은 구원받아야 됩니다. 나는 죽어도 좋습니다. 저 사람만은 살아야 됩니다. 이 정신 가지고 입을 열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내가 저의 죄를 짊어지고 죽습니다. 나의 죽음을 보시고 저를 구원하시고 나의 죽음을 보시고 저가 생명 얻게 해주세요. 이 정신을 가져야 돼요. 입을 열지 않는데 하나님 알아서 해주셔야 돼요. 이제 사람에게는 입을 열지 않았어. 하나님 알아서 해주셔야 돼요. 문수를 꼭 하나님이 갚아주셔야 돼요 하고 그렇게 해서 죽었어요. 그럼 그게 십자가입니까? 그건 십자가가 아니에요. 어찌 무슨 정신? 사랑의 정신. 나는 죽어도 너희만은 살아야 된다는 이 진실한 사랑의 정신이 있어야 돼요. 다 같이 끝까지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읽어보십시다. 이사야서 53장 7절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왜 예수님께서 곤욕을 당하시죠? 우리의 죄의 누명을 썼기 때문에 곤욕을 당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곤욕을 당하시죠? 우리의 죄의 누명을 썼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시작.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우리 성도들이요, 끝까지 묵묵히 십자가 짊어지고 내 십자가 때문에 나의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얼굴 쳐다보시고 우리 내가 져야 될 십자가 짊어집시다. 시작. 지영이에겐 십자가 있어? 누구에게나 다 십자가 있어요. 누구에게나. 아직 십자가를 질 만한 영적인 수준의 단계가 아니라서 십자가를 못 지고 있을 뿐이지. 여러분, 십자가는 아무나 지는 것이 아니라 시험 이미 통과해야 돼. 시험 따위 같은 것에 이제 더 이상 무너질 사람은 십자가를 못 지어요. 못 져요. 이미 시험을 다 통과.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 받는 순간 마귀가 첫 번째 공격한 것이 뭐예요? 시험이에요. 그래도 안 되니까 핍박으로 몰고 가죠. 그래도 안 되니까 죄의 누명을 뒤집어 씌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입을 열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요.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시험의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꼭 이기셔요. 시험의 단계에 있는 사람은 꼭 이기셔. 이걸 통과하면 뭐가 기다려? 핍박이 기다려요. 이거 통과하면 뭐가 기다려? 죄의 누명이 기다려요. 그때 우리는 입을 열지 말고 끝까지 묵묵히 우리는 어떤 정신으로 주님, 나는 죽어도 좋사오니 나의 죽음을 통해서 저 사람이 구원받고 저 영혼을 살려주세요. 막 이런 절실한 주님과 같은 마음, 주님과 같은 정신으로 우리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십자가의 정신.
다 같이 십자가의 정신. 자, 기억합시다. 시작. 십자가란 시작. 그래, 십자가는 남의 죄에 누명을 쓰되 입을 열지 않고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죽음까지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십자가에 죄의 누명을 쓴다면, 죄의 누명을 쓰면 십자가를 지면 찾아오는 게 있어. 여기 지금 입을 열지 않을 때, 죽음까지 가기 전에 입을 열지 않을 때 찾아오는 게 있어요. 우리 다음 시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다뤄줍시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십자가 짊어지게 해주시고 끝까지 십자가의 정신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십자가의 정신,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권세로 신앙생활하게 해주세요. 십자가를 지지 못하도록 억울하게 만들고 분하게 만드는 저주받은 원수마귀 사단의 역사를 멸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너 십자가 지지 못하도록 온갖 방법으로 수작을 부리고 계략을 꾸미는 이 저주받은 원수마귀 사단아, 너 예수 이름 앞에 예수 이름의 권세로 너는 명령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우리 성도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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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중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